네, 오늘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나눌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372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네, 우리말에 그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뭘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막 주저주저 하기보다는 시작하면 그 일이 우리가 반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것처럼 시작은 괜찮습니다. 예, 시작은 굉장히 중요하죠. 시작하지도 못하면서 좀 부실하죠, 의자가.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서 말만 하고 머리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작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끝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작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만큼 계획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또 지속적으로 해나가야만 원래 계획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나가다 보면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건축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 조감도를 그리고 시작했을 텐데 시작은 했지만 그 가운데 멈춰서니까 그것이 굉장히 보기 싫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의 길에 들어서는 것,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작,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느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작이 우리의 신앙의 끝은 분명히 아니고 우리는 그 시작과 함께 더불어 자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죠. 이 여정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시작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여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아주 간단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그 적용, 우리의 삶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삶,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해지고 자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숙제를 내주었죠. 일주일에 4번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하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해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자라가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 하면서 야고보는 3가지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말을 통제하는 것,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장부터는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서로를 향한 차별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야고보는 지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공동체 내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 원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차별의 원인이 뭐예요? 돈이죠. 부의 문제였습니다.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내주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오면 네가 뭐 내 옆에 서 있든지 뭐 내 밑에 앉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것은 이 문제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내에서도 부의 문제를 가지고, 부자나 가난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한다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도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죠.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런 교회 내의 차별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차별하면 안 되느냐? 차별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사실 야고보는 그 얘기는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야고보가 인권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권의 문제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야고보는 단지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뭐예요? 1절에 보면 믿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차별해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야고보의 논리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믿음과 차별은 어떤 관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영광의 주 또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그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겉으로 뭔가 화려한 옷을 입거나 손에 금가락지를 끼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높은 자리에 앉으신 적도 없고 권력을 가진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하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상에서 완전 실패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 굉장히 영광스럽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그 어떤 것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것이죠. 외모로만 보자면, 겉으로 나타낸 것만 보자면 예수님은 영광스럽지도, 또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의 주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 그리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믿는 것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 즉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신 그것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영광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야고보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으면서, 왜 사람들은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믿는 너희들은 절대로 차별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실패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또 좀 남루한 옷차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는 일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그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다른 기준이 그들 안에 생겼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였고 남녀가 차별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이라는 것이 매우 합법적일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인이 종을 차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남자가 여자를 차별하는 거 그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때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냥 당연하게 차별해도 되고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태생, 그 사람의 돈 이런 걸로 차별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 내에 그런 세상의 기준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당하고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 아이러니하게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그래서 영광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펴보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믿음이 더 크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인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더 훌륭해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부요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부와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돈, 명예, 힘 이런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른지 판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보면 직분을 우리가 세울 때 많은 교회들을 보면 뭐가 기준이 되느냐 살펴보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 사회적으로 좀 괜찮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서 절대로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직분 하나를 세우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장로감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세우면서 어떻게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둘이 사실은 전혀 안 맞는 건데 그 둘이 마치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게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2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읽어왔을 줄 믿고 제가 안 읽은 거예요. 네, 그렇죠?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야고보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심지어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바울이 이야기한 말과 굉장히 상충되어지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말과 야고보의 말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틀린 건가? 야고보가 잘못했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무언가? 행함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럼 행함은 뭔가?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에 근거한 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생각했을 때 이 믿음은 행함과 분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는 결국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말이 아니라 결국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시대적인 상황과 공동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 조금 다른 것뿐이죠. 야고보는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뭐와 함께 일해요?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행함으로 믿음이 오히려 온전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져요. 그럼 이 말을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믿음 중에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무엇일까? 그 온전하지 못한 믿음은 행함과 동떨어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것과 함께 가야만 하고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내에 굉장히 이상하고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주장하면서 행함과 믿음을 구별합니다. 마치 행함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매우 이상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의 자기 변명일 뿐인 것이죠. 성경에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믿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행함이 그분의 말씀에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의 행함이 좀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괜찮아,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정말 영광의 주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하고 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가 말뿐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누군가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뭘 말로 해야 하냐? 그걸 뭘 줘야 하냐? 줘야 아는 거야. 말을 해야 알아. 우리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말했잖아요. 사랑합니다. 말은 쉽지 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장에 또 하나의 예가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집에 잘 가고 집에 먹을 게 없는데 거기다 대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늘 따뜻하게 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저는 우리에게도, 나 개인에게도 유익이지만 우리 공동체에도 유익이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의 나눔이 진정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우리가 진짜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진, 정말 진정으로 그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때 사람들은 그곳에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정말 멋지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자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져 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작하지만 자라가지 않는 믿음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차별하지 말아야 돼, 이 2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내 믿음이 혹시 말뿐인 믿음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절대로 너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지 못하니까 너희들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도와줘야 돼. 너희들 차별하면 안 돼.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데 차별하면 안 돼.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야고보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사실 야고보서를 깊이 살펴보면 뭘 해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 너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는데, 너는 왜 믿고 있는데, 너의 믿음은 어떤데? 라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좀 되돌아보고,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내가 정말 예수를 왜 믿었는가? 그냥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나만 좋으라고 예수님 믿었는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행함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온전하지 않는 믿음은 아닌가?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주 숙제는 다음 주에는 진짜 손을 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주 숙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좀 점검해 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적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뭐 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들일 수도 있는데 이번 한 주 제가 자꾸 이제 숙제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마음으로 드린 예배도 요즘에 몇 명 안 쓰는데 그거 쓰고 그냥 끝나는 것 같아. 그게 끝이 아니라 이번 한 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살아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숙제는 믿음으로 나는 어떻게 내 믿음은 온전해지고 있는가? 온전한가? 내가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작동하고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바라기는 나는 교회 식구들이 믿음과 행함이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